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에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거짓 삼위일체인데 그 거짓 삼위일체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위치에,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위치에, 또 거짓 선지자는 성령님의 위치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이고 적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박해하고 또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거짓 선지자가 어떠한 존재인지, 거짓 선지자가 장차 어떻게 이 땅에서 역사를 하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의 다른 곳에서는 이름 그대로 거짓 선지자로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만 또 다른 짐승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계시록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또 다른 짐승입니다. 계시록의 다른 데서는 다 거짓 선지자로 나옵니다. 여기 보면 용과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함께 나오는 것처럼 거짓 삼일체의 이름이 여기서는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짐승이 잡히고 이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잡힙니다.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또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가 표적을 행하는 게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늘 함께 이렇게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결국 그들의 종말은 다 불못에 던져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가 위대한 인물이고 지도자임을 증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게 됨을 말해주는데 이런 의미에서 거짓 선지자는 인간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인간입니다. 영의 존재가 아닙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정말 괴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표범과 비슷했고 적그리스도의 손은 곰의 손과 비슷했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과 비슷했습니다. 무서운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두 뿔을 가진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언뜻 겉으로 보기에는 어린 양처럼 참으로 온유하고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용처럼 말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용처럼 말한다고 하는 것은 사탄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말을 하는 존재임을 교훈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어린 양처럼 온유하고 순수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사탄으로 충만하여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거짓말로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탄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예수님의 말씀인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겉으로 볼 때는 양의 옷을 입고 옵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처럼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결국 사탄으로 충만해서 사람들을 노략질하고 죽이는 그런 자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마지막 환란 시대에 등장할 거짓 선지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마지막 시대에 세계적인 종교 통합 운동의 탑 지도자일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 운동의 가장 높은 지도자로 그는 적그리스도의 꼭두가시가 돼서 철저하게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유엔과 연관되어 유엔 산하의 기구로서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키는 기구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습니다. GPF라고 그러는데 글로벌 피스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대표는 회장 역할은 통일교 문선명의 셋째 아들인 문현진입니다. 문현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통일교를 거의 장악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운동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는 종교 통합에 가장 위협이 되는 조직을 에클레시아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거죠. 참된 기독교가 종교 통합에 가장 위험이 된다라고 주장하고 종교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교황도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가 될지 모르지만 그 종교 통합 운동을 하는 지도자가 결국은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가서 1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거짓 선지자가 먼저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탄에게 권세를 받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땅은 죄악된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죄악된 세상에 사는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사는 자는 항상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위대한 인물이나 위대한 지도자 정도로 경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적 존재로 신으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하는 자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 큰 이적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사탄에게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고 사탄이 주는 권세를 받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그런 기적도 행한다라고 13절은 증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기적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울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행했던 그런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흔한 기적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기적인데 거짓 선지자도 그런 큰 기적을 행할 것임을, 그런 기적들을 행할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한다 그랬는데 이 말은 짐승을 위하여 그런 의미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적그리스도,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 이집트의 술사들도 두 번째 재앙까지는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변하는 기적, 변하게 하는 기적, 또 개구리가 온 육지에 가득 차게 하는 기적은 이집트의 맞술사들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탄을 따르는 자들도 사탄이 주는 권세를 가지고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적의 목적은 사람을 사랑해서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더 사로잡기 위해서, 더 사탄에게 사로잡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큰 기적과 이사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조차도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진정한 신임을 보여주고 미혹하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이제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9절에 보시면 악한 자, 여기서 악한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적그리스도도 그냥 무기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의 능력을 따라 받아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합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가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것은 결국 불신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하도록 이러한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사탄을 추종하는 세력들도 이런 기적들을, 이사들을 행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모든 기적들을 우리가 다 좋아하고 모든 기적들을 다 추구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과거에 어떤 집안에 심각한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불신자들은 주로 무당을 찾아가서 구술했습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구술하면은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집의 문제가 A라고 하는 그러한 영예에서 일어난 문제라면 그 구출을 통해서 A보다 더 강력한 B라는 영이 역사하고 그 영이 A라는 영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A라는 영이 일으킨 문제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A보다 더 강력한 B라는 영이 그 집안에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고 그 합법적으로 그 집안을 장악하고 괴롭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점장이를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쟁이에게 붙어있는 영은 일반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영보다 랭킹이 높고 힘이 셉니다. 그래서 그 점쟁이에 붙어있는 영을 통해서 자기에게 붙어있는 영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점쟁이에 붙어있는 그 영이 그 사람에게 더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기적들을 다 좋아하고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기적들의 배후에서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는가,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사탄과 귀신들이 행하는 기적과 이상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세력에 더 결박당하게 하고 우리를 미혹해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역사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인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적만을 사모하고 원해야 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거짓 선지자는 불신자들에게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거짓 선지라고 할 때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자, 설교자, 연설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거짓 선지자는 대중연설을 통해서 불신자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따르도록 선동하는데 매우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히틀러가 연설할 때에 그의 연설에는 이상한 힘이 있어가지고 그 연설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연설에 압도가 되었고 히틀러를 따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거짓 선지자에게는 사탄이 히틀러에게 주었던 그런 능력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믿게 하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우도록 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성전에도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울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워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경배하도록 할 것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이 거짓 선지자가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귀신들이 역사에서 우상이 말을 못해야 되는데 말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가 정말 진정한 신임을 하나님임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더라.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황제들을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므로 많이 순교당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그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평화를 가져온 정말 위대한 인물이고 신같이 위대한 존재인데 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은 인류에 대한 엄청난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법으로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는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은 그때 순교를 하더라도 절대로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배교이고 배교하게 될 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 대환란은 1, 2년 후에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50년이나 100년 후의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저는 제가 살아있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순교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준비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설교를 미리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정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자녀가 숭배하게 될 때에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도록 그런 신앙으로 키우기 위해서 미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깨달을 수 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다 복음을 전하고 어렸을 때도 복음을 전하고 결코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신앙으로 교육시켜야 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작은 자,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 표는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666 짐승의 표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 666표를 받은 사람들만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세계적인 경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받기를 거부하는 자는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짐승의 이름이라는 것은 오알 혹은 이런 의미죠. 이름 혹은 그 이름의 수라 666이 이름의 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 유대인들은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히브리어 알파벳에 알파벳에 따라 숫자의 의미를 이렇게 넣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게마트리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의해서 네로의 히브리식 이름으로 네로의 이름을 해서 철자를 다 더하면은 그 숫자가 666이 된다고 합니다. 도미티안 황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당시는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을 텐데 도미티안 황제의 이름도 666이 되고 히틀러도 그 이름을 다 합치면 666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로가 적그리스도다, 도미티안 황제가 적그리스도다,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6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숫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66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적그리스도는 인간 중심의 인간적인 그런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인간 중심의 그런 존재임을 나타내는 그런 숫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의 본문에서 나오는 짐승의 숫자 666과 베리칩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입니다. 베리칩은 RFID 칩이라고 불립니다. 이 말은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이라고 하는 글자의 약자인데 무선 주파수 인식 시스템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칩에서는 그 칩을 조작하는 어떤 사람이나 정부에게 무선으로 자기의 모든 정보를 그 칩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알려주게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바코드와 베리칩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코드의 경우 수동적이어서 그 자체적으로는 아무 정보를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코드에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기계를 이렇게 접촉시킬 때에 그곳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리칩은 그 자체가
파워를 생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속에 심겨져서 파워를, 전기를 일으키게 하기 때문에 그 칩을 조작하는 사람들이나 정부에 그 칩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저절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리칩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정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지나다니는 모든 동선이 자동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느 곳에 갔고 이런 것들이 정보가 다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없는 철저하게 통제받는 그러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리칩의 전자파를 발생시켜서 아직까지는 이 기술이 완전하게 개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이제 개발하고 있는 단계라고 알고 있는데 전자파를 발생시키면은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한 1년 전인가요? 유튜브에 한 동영상을 보는데 쥐의 머릿속에 전자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설치해 놓고 전자파를 발생함으로 쥐의 다니는 방향을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좌측으로 가게 하려면 이 전자파를 발생해서 이쪽으로 가게 하고 이쪽에 가게 하는 그러한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베리칩은 이제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칩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베리칩은 악한 정부나 사람들에 의해서 악용될 수 있는 정말 이렇게 위험성이 있는 칩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은 미국 시민들은 의무적으로 이 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이 베리칩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지 않으면은 엄청난 벌금에 계속해서 거부할수록 그 벌금이 엄청나게 커지는데 그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입니까? 그 666 표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이 베리칩이 666 표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짐승의 표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첫째, 대환란이 시작돼야 됩니다. 이 짐승의 표는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적그리스도가 만드는 표입니다. 두 번째, 666 짐승의 표는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위한 것입니다. 셋째로, 이 표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것은 화폐를 대신하는 것으로 이것이 없으면 상거래를 전혀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666 짐승의 표는 자신의 의지로 받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해서 경배하기로 선택한 사람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이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미국의 베리칩은 아직까지 666 짐승의 표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이 베리칩이 발전된 형태가 되었을 때 그것이 짐승의 표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합의 마이클 피컬 목사님도 이 베리칩이 좀 더 발전된 가격이 갔을 때 그것이 짐승의 표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리칩을 왜 하필이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합니까? 다른 곳에 받게 해도 되는데 왜 성경에서 짐승의 표를 말하는 그곳에 받게 합니까? 그것은 앞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의미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팔 수 없게 됩니다. 생존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는 이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지리산에, 아주 사람이 없는 지리산에, 아니면 강원도의 두메산골에 땅을 사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자급자족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갈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전혀 없었지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다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공급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마지막 환난 시대에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초자적인 방법으로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난 시대는 적그리스도가 강력하게 역사하지만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도 정말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마지막 환난 시대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들, 그런 재앙들이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적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내려집니다. 또 광야를 헤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먹이셨던 하나님의 기적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사탄의 핍박은 강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부어져서 이 세상에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강력한 부흥이 주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사탄의 역사도 강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과 능력이 나타나는 정말 익사이팅하는, 우리가 살아가기에 익사이팅한 그러한 시대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의 초자연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환난 시대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게 되므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결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환난 때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축복과 승리를 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